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 중에서 2장의 13절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마 설교 중에서 많이는 없을 거예요. 안디바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이 성경에서 뭐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이 사람은 여기에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가는 것도 믿음으로 가는 거고,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도 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어떨 때 보면 자꾸 믿음이 떨어지고, 자기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일만 닥치면 좀 막 흔들리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충성된 증인, 충성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믿음이 이제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구약에도 있었죠. 구약에 애굽을 탈출할 때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말이에요, 광야에 있는 그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믿음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중간중간에 믿음이 바뀔 수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믿음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사실 믿음이 변하면 안 되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믿음이라는 거는, 그죠? 뭐 다른 건 뭐 내 성격이야 조금씩 변할 수는 있지만 믿음이 변한다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죠. 믿음이라는 건. 그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대답하기가 글쎄 뭘까? 이렇게 하죠. 믿음이 누구예요? 그러면 얘기할 수 있죠.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고, 뭐냐 그러면 신뢰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인정한다.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아기가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해요? 믿어요. 엄마 아빠를 믿습니다. 얘들이 무슨 뭐 하나님을 받겠어요? 뭐 성경 말씀을 들어서, 설교를 들어서 뭐 믿음을 막 인정하고 그랬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믿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믿는다는 걸 어떻게 믿는다는 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인정한다. 엄마 아빠를 인정해요. 엄마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아빠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거 상관없이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 이렇게 인정한다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 신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게 천국인데, 천국에 가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정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엄마 아빠기 때문에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부모를 믿는 거죠. 그죠?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라고 그것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거라죠. 변함없이.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나? 이제 어떤 믿음. 자,
믿음이 무엇이냐 할 때는 인정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믿음이 누구냐 그럴 때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믿음이가 우리가 믿음 가지고 천국 간다 할 때 예수님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냐 할 때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할 때는 이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럴 때는 율법의 믿음이 아니라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율법의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은혜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은혜의 믿음은 뭐냐라고 이제 또 물어보신다면, 은혜의 믿음은 조건이 없는 믿음이에요. 조건 없는 하나님을 은혜의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건적이지 않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라는 게 다 율법이고, 그걸 조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조건이나 율법을 가지고서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해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내가 자녀니까, 내가 나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들, 딸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인정하고 내 부모를 신뢰한다, 어떤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시는 부모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잖아. 그 부모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의 부모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조건을 내세워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건 영생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런 거 가지고는 영생을 받을 수가 없어. 조건 없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 그 어떠함,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 때는 그런 믿음, 은혜의 믿음,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는 말이고요. 자,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뭐라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 이거를 믿음이라고 그런다. 자, 믿음이 누구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믿음이시다. 자, 이거를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거를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게 충성된 사람, 이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탁월한 사람, 한 번도 변함이 없을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에 있어서는 한 번도 변함이 없는 사람. 어떠한 믿음?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그걸 신뢰하는 믿음,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겠지,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믿습니다 뭐.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말씀인데 그 말씀의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다고요. 그 뜻, 말씀의 의도, 말씀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뜻인데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야. 믿음이 뭐냐? 믿음이 어떠해야 되냐? 믿음이 누구냐?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정확한 걸 받아들여야지, 정확하지 않은 걸 자꾸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아버지의 뜻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충성된 증인이다.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 충성된 증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두 가지 성경 구절,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지만 두 가지 성경 구절을 꼭 기억했으면 좋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얻었도다.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네.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가치 있느냐, 그 말씀이. 그러면 된다. 네.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을 믿음을,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나와 함께 말씀이 있는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그 주님을 인정하는가? 그 주님이 나의 믿음이신가? 네. 그 어떠한 믿음? 조건이 없는, 내가 뭘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못하면 나를 막 후려때리고 벌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됐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바꾸어 선하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당신들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야. 은혜의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야. 복음의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율법적이었기 때문에 율법이 뭐고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율법적이요, 지금은 엄청나게 은혜적입니다. 제가 엄청나게 복음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게 살 것 같아요. 옛날에 얼마나 율법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니까 복음이 뭐고 은혜가 뭔지를 진짜 아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다 아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야, 하나. 그래서 율법 안에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좋아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천국이라 그러는 거지. 내가 계속 지금도 조건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막 불안하고 늘 두렵고 하나님을 배울 때 어떻게 이러면 불안해서 무슨 믿음을 갖겠어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무슨 천국이 내 안에 있겠냐고. 그런데 복음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알았잖아. 그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그 무엇을, 그 누구를 내가 믿었잖아. 그 어떠한 믿음을 내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인 거지, 내 속에. 정확하게 아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아니까 천국이 오는 거지. 복음을 모르는데 율법적으로 살죠 그러면 힘들죠. 저도 지금도 힘들어지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렇게 힘든 신앙생활 하지 않고 복음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움 안에서 열심히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 즐거움 안에서 하라는 거죠. 힘들지만 행복하고, 엄마가 아빠가 식사도 이렇게 준비하고 아기들을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아기 목욕도 시켜주고 막 이러잖아요. 막 슬퍼요? 막 괴로워요? 막 승질나요? 아니잖아요. 힘들죠. 목욕시켜주고 세탁하고, 그죠? 청소하고 밥하고 힘들죠. 근데 행복하잖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섬긴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면 할수록 행복한 거야. 하면 할수록. 나는 수고하는데 하면 할수록 행복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활해야지. 그게 진짜 복음 안에서의 교회 생활이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 그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꼭 어디 가서 얘기하면 그렇게 꼭 얘기해달라고 그랬죠. 너네 교회는 주장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가정이 행복하래.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복하래. 그게 천국이래. 그 행복이 천국이래. 이거를 자꾸 주장해. 목사님은 늘 말씀에 그 중심이야. 늘 그거 중심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그 복음을 얘기해. 그런 거 우리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맨날 그 얘기 듣고 살아. 맨날 교회만 가면 그런 얘기해. 그러면요, 그 중심이 뭐구나, 이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중심 내용이 뭐구나라는 걸 누구나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 전도예요. 복음이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 노력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거죠. 진정한 믿음을 가진 거죠. 우리의 율법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수고가 아니라, 그런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무거운 짐진 자들 말이에요. 나 옛날에 그래 봤거든요. 나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무겁게 해봤어요.
수고하고 무겁게 해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 다 주님께 오라잖아요. 편히 쉬게 한다고. 뭐겠어요? 율법 안에서 너희가 고생하고 있었는데 복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깨닫고 교회 생활 하셔야 돼. 그거 깨닫고 가정 생활 하셔야 돼. 네. 그래야 이게 이 세상 사는 것도 살맛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맛 안 나요. 힘들어요. 세상 사는 거 그냥 하늘나라만 자꾸 가고 싶지. 그냥 언제 하늘나라냐, 종말이 언제 오냐,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하늘나라 언제 내가 갈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그것만 생각하지. 갈 수나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가는 게 아니야. 그건 진짜 뭐 막연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 막연한 천국을 그리워하는 거잖아.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속에 천국이 있는가? 지금 내 속에 복음이 있는가? 지금 내 속에 행복한가? 이거를 먼저 보셔야지. 말씀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냐면 자유가 있어야 행복하잖아요. 억압되면 이게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어야 행복한데 그 자유는 뭘 통해서냐면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하고 싶어하는 게 무엇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거죠. 천국이 그런 데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 교회가 늘 주장합니다. 또 여러분도 그런 말씀을 듣고 행복하셔야 되고요. 목사만 행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다 같이 행복하셔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니골라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발람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발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이 사람들의 그 이름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이름이 일곱 교회의 그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 네 사람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다라고,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사람 질이 안 좋은 이 네 사람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니골라당, 발람, 발락, 이세벨, 이렇게 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6절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지금 혼내주는 거거든요. 혼내주는 거, 그죠? 혼내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들 책망할 게 있다,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제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죠? 니골라당의 행위를 주님도 미워하는데 너도 미워하고 있구나, 나도 미워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걸 봐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안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죠. 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게 니콜라이테스라는 단어예요. 니콜라이테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니골라 추종자들이라는 건데요. 이게 니콜라우스에서 왔어요. 단어가요. 니콜라우스. 이 니콜라우스는 백성 위에 승리를 뽐내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백성 위에서 승리를 뽐내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만한 거죠. 백성 위에서 자기가 승리를 뽐내는 거니까요. 니코스, 이게 정복 승리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게 니케에서 왔어요. 이게 정복 승리인데, 그리고 라오스, 백성이라는 거의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고 승리하는 것하고 백성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 백성을 넘어서서 백성 위에 이제 승리하는, 백성을 정복한,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걸 니골라 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는데, 이 니골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 이거를 니골라 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지도자. 이게 이제 다른 우리가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에서 좀 삐뚤어져 나간 사람들 있죠. 예? 이단 같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막 높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교주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이게 니골라당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정복해버리죠. 막 정복하고 막 승리해버려서 밑에를 완전히 눌러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위로 그래서 교만하고 자기를 뽐내는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의 양이라고 해야 되죠. 주님의 양이에요.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주님의 양인데 조금 큰 양이에요. 좀 이제 먼저 목자를 조금 더 먼저 아는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좀 알아가지고 목자가 그 양을 먼저 이렇게 데리고 가면은 뒤에 다 따라온다고 양이. 그런 양들이 있어요. 목자가 이제 안내견처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양이 있어요. 그게 안내양이거든요. 안내양, 뭐 버스 안내양, 기차 안내양, 뭐 이렇게 안내양. 제가 안내양이에요. 그래서 안내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자를 이제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앞에서. 그래서 뒤에 이제 따라오죠, 이렇게 쭉. 그렇게. 그건 이제 안내양인데, 그 같은 양이거든요. 우리는.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목사라고 말은 하지만 그 은사로, 선물로 하나님께서 직분으로 이렇게 해 주신 것이지, 제가 선한 목자는 아니잖아요. 제가 선한 목자 아니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죠. 그죠? 성경에서 악한 목자가 먼저 나오고 선한 목자가 나오는데, 악한 목자는 율법을 의미하는 거고요. 선한 목자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악한 목자는 이제 먼저 나온 율법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선한 목자는 복음을 설명해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누가 온대요? 악한 목자가 먼저 온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그죠? 요한복음 10장에 악한 목자가 선한 목자보다 먼저 온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율법 안에서 복음을 끄집어내서 그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이제 누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알아야 돼요?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알아야 되죠.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알아서 그 선한 목자의 마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설명해 주는 게 그게 목사라는 거예요. 예, 그게 안내양이고, 예, 안내양.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자기도 율법적으로 살면서 예수님도 제대로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막 뭐 안내한다고 조금 그거 다 잘못된 길로 인다. 자기도 뭐 낭떠러지도 가면서 다른 양들도 다 낭떠러지로 가게 만드는 그런 양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악한 목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 선한 목자가 우리의 예수님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목자는 예수님이고, 우리의 그 왕은 예수님,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고, 우리 자신의 머리도 예수님이고요. 이렇게 예수님만 높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그 밑에서 양이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니콜라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니콜라당이라고 하는 건 백성 위에 군림하는 어떤 교주 같은 목사, 장로.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자,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지도자가 된 사람, 뭐 이런 사람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누구라도 밟고 일어나가지고 성공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거 내가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막 누구라도 밟고 내가 일어서라도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때 들어오더라고요. 그 청년 시절에 그게 들어오던데,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신학교를 몇 개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어느 한 학교가 있어요. 어느 한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이제 뭐 여자 아이들도, 미국 아이들도 이제 뭐 나한테 얘기도 걸고, 또 뭐 남자 아이들도 얘기도 걸고 이제 이러는데, 근데 내가 무시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왜 무시하고 싶냐면, 내가 너무 이제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괜히 내가 좀 쫄지 않기 위해서 막 공격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처럼 영어는 유창하게 하지 못하지만, 하여튼 내가 영어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막 누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왔다가 나하고 친해지려고 얘기했던 건데, 내가 그들을 어떤 공격적인 언어를 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 학교에서 제가 1등 했습니다. 공부해서. 거기서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지. 다 소용없어. 제가 와가지고요, 다 소용없어요. 완전히 바닥 그 지하 벙커까지 내려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나 영어 할 줄도 몰라. 지금 한 20, 30년을 영어를 안 쓰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려놓고 살아야죠. 예, 영어도 안 하고 살고. 그래서 영어는 우리 집사람이 더 잘해요. 지금은 막 물어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어떤 거 물어보래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영어 잘 모르겠어요. 성경밖에 모르겠어요. 진짜 아무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싫어. 그냥 성경만 알고 싶어. 그러니까 희한해. 그런 마음을 또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사람들에게 막 밟고 일어서서라도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옛날 그러면 그런 게 내 마음, 이게 니골라당 같은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때 만약에 목사 같은 행동을 내가 해서 그땐 전도사였는데 내가 만약에 목사가 돼서 막 이제 막 그 똑똑한 척 하면서 그 지식적으로 똑똑하게 그렇게 막 내가 목회를 했으면 아마 더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었겠죠. 예.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진짜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죠? 진짜 다 내려놨어요. 아무것도 없어. 자, 이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6절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여기 책망하잖아요. 근데 이 책망하기 바로 전에 2장 3절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2장 4절부터 6절에 책망했죠. 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경에는 이제 7교회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놓고 보잖아요. 성경의 7교회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7교회가 이제 주님의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의 교회가 7교회로 이제 딱 특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건데 7교회, 7사자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7이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이제 이것을 나타내 주는 그런 말씀을 설명해 주려고 이 7개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7개 교회의 특징을 보면요. 다 주님이 칭찬을 하고 혼내십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혼내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칭찬부터 해요. 예수님의 그 혼내시는 스타일이 그런가 봐요. 일단 칭찬부터 해요. 너 이렇게 잘하는 거 있지. 내가 참 인정해 이거. 넌 참 이건 참 좋아. 참 잘해.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혼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책망할 게 좀 있는데 이제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뒤에 이제 좀 책망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칭찬부터 하시고 혼내시는 이제 주님의 스타일 이렇게 여기에 보면 좀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칭찬하고 계속 칭찬하는 교회가 또 한 군데가 있어요. 그 7교회 중에 어떤 교회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라는 이게 필레오라는 단어하고요. 그리고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건 사랑, 필레오라는 사랑하고 아델포스라는 형제라고 하는 게 합성을 하면 빌라델비아, 그래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책망을 안 받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 특징을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배반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작은 능력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변함없었던 사람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이제 여기에 얘기하는 칭찬하시고 이제 혼내실 때 이런 사람도 있어라고, 그 혼내시는 그 교회에 이런 사람도 있어라고 하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라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었죠.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발락 요거 얘기를 여러분 아시죠? 그게 어디나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에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락이 이제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뭐 나귀를 갖다가 이제 이용해서 나귀를 사용해서 막 발람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막 칼을 들고 거기서 막 서 있고 막 이런 이제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발람이 원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기로 돼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돼 버립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선지자고요. 발락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왕이에요. 이름이 좀 비슷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발락하는 게 이게 왕이라는 사람이고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죠. 발람이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 발라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발라암이라는 게 거짓 스승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비르암이라고 그래요. 비르암. 빌어먹었다는 말하고 비슷해요. 비르암인데, 비르암 히브리 말로 비르암인데 이게 백성이 아닌이란 단어예요. 백성이 아닌. 이게 뭐와 뭐의 이제 합성어냐면 발하고 암의 이제 합성인데요. 이게 발이 실패예요. 발이. 그러니까 발도 우리가 좀 가야 될 곳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발이 실패, 아무것도 아닌이란 단어인데 이게 바라에서 왔는데 실패하다, 낡아지다, 부패하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거기에서 나온 단어고, 그 다음에 암이라는 것은 이제 합성어인데, 암이 이제 백성, 지파라는 단어인데, 이게 암암에서 왔어요. 결합하다, 떼지어 숨기다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백성이라는 이 백성, 지파, 하나님이 떼지어서 결합시켜서 만들어 놓은 이것은 나쁜 게 아니죠. 백성이라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게 실패가 되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다. 낡아졌다, 부패하다, 실패했다. 이게 이제 합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은 좋은 건데 이거를 실패하게 만드는 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비르암이라는 이름 자체가 백성을 부패하게 만드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참 희한하죠.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희한한 이름들이 많아요. 다윗을 왜 하나님이 사랑했을까라고 하는 건 다윗은 끓는 사랑이거든요. 열정적인 사랑. 다비드라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앞에 끌어오르는 사랑이에요. 그게 그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 뭐예요? 솔로몬이 평화죠? 예, 평화. 이게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그러고요. 이 평화, 솔로몬이 샬롬이거든요. 샬롬, 샬람, 솔로몬이거든요. 이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평화로울 수밖에 없어. 솔로몬이 왕 되면. 예,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백성을 실패하게 하는, 백성을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 선지자가 아닌 발람이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지도자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시 말하면 진짜 사명자가 아니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혹여나 있을지 몰라요. 우리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런 거짓 선지자들한테 걸려들면요, 여러분 그냥 인생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발람 안 만나도록, 그죠? 발람 같은 사람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지도자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신학교 나왔으니까 목사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짜 불렀는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그에게 맡긴 사명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것도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죠. 자기 스스로 조사해 봐야지. 또 누가 또 조사한다고 또 조사한다고 또 조사 심판으로 가면 안 되죠. 또 그게 아니고 조사해 봐야 된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조사해 봐야 된다. 어떤 목사님이 1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다 그랬죠. 그게 작년이죠. 작년에 찾아왔어요. 네. 강원도에 계신 목사님. 네, 실제 여러분 만난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님 찾아왔어요. 살려달라고. 왜 살려달라고요?
자기가 가짜 같다. 자기가 가짜 같다. 그래서 물어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대전에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찾아왔다 그래요. 만났어요. 얘기했어요. 진짜 당신 하나님의 종 맞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교인은 한 1000명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부른 사실이 있느냐, 말씀을 받았느냐, 말씀 알겠느냐. 그랬어요. 모르겠대요. 말씀 잘. 어떻게 지금까지 설교했대요. 그런 이제 진짜 말씀, 제가 이제 은혜 받은, 제가 옛날에 목회하던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그 복음에 대해서 성경을 은혜 받은 사실을 제가 쭉 설명을 했어요. 몇 시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죠? 강원도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진짜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라 땅속에 갔다는 게 아니고 강원도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교회 그만뒀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교회 그만뒀어요.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자기 주님 만나러 간다고 갔어요. 적어도 그 사람은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양심 있는 사람.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자기를 조사한 거예요. 자기를 말씀에 비춘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조사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네. 이게 비르함이라고 하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이게 비르함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실패하게 만드는 은사를 가진 놈. 하나님의 백성을 실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패하게 만드는 은사를 가진 놈. 그게 발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냐고. 저도 진짜 은혜 안 받았으면요, 저 비르함이야. 빌어먹을 놈이야, 내가. 내 은혜 안 받았으면요, 저는 진짜 빌어먹을 놈이에요. 진짜 은혜 받을 때 내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야, 얼마나 진짜 하나님 만나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네. 이런 발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발락이 있습니다. 발라크라는 건데요. 이 발라크가 낭비하는 놈입니다. 또 이 같은 끼리끼리 놀아 그러니까. 이 발람, 발락, 이게 같은 끼리끼리 놀잖아요.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말이에요. 발라크, 이 낭비하는 놈, 황폐케 하다, 무로 만들다. 무를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당근을 주세요. 이런 거 아니라고요. 무로 만든다는 거예요. 무로 만든다. 다시 말하면 시간 낭비하는, 생명을 낭비하는, 허무한,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는 스타일.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는 스타일. 뭐 괜히 핸드폰 들고 뭐 하루 종일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스타일. 설교나 들어, 설교나. 지나고 보면 후회하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 아, 내가 10년 동안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1년 동안 지난 거 보니 내가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이런 사람. 그게 발라크랍니다. 발라크. 결국 허무하게 만드는 것에 은사가 있는 놈. 그게 발라크예요. 그러니까 발람과 발라크는 아주 친해요. 그 나라의 선지자 발람, 그 나라의 왕 발라크. 둘 다 이게 비슷비슷한 놈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알 수 있는 거야. 친구가 친구를 빛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여러분이 빛이 난다. 그러면 이제 빛을 서로 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빛이 나고, 나 때문에 여러분이 빛이 나고, 그런 친구와 친구를 날카롭게 만들어주고, 친구와 친구를 이게 빛나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 응? 아니, 계속 더 무디게 만들어. 응? 그 연장을 더 무디게 만들어. 둘이 만나면 이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둘이 더 크게 무디게 허무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둘 다. 그런 은사가 있어, 이 둘 다. 그런 놈이 발람과 발라크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서로 한 사람은 발람, 한 사람은 발락. 이런 식으로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서로 지혜로운 자가 돼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미련한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면 해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만나면 이건 허무한 인생 사는 거예요. 이 둘이. 그러니까 실제로 허무해졌잖아요, 둘이. 둘 다 진짜 허무해졌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축복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둘 다 완전히 자기들의 생각한 것이 완전히 다 무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 허무한, 패배되는, 부패한, 황폐한 사람, 자기 이제까지 계획한 모든 것들이 싹 다 무산된 그런 사람이 돼버렸다고요. 실제 이름대로 돼버렸다고요, 이 사람들이. 자, 근데 여기에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전에 몇 절이 있냐면 13절이 나와 있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발람과 발락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 앞에 바로 먼저 뭐라고 해요? 안디바 같은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칭찬하고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칭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책망하는 그런 스타일, 예수님의 그 책망 스타일이에요. 주님은 그런 스타일? 그래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안디바를 먼저 이제 칭찬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어. 그리고서 이제 발람과 발락 같은 놈들이 있어. 이렇게 아주 나쁜 무능한 놈들이 그렇게 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놨죠. 자, 이제 이세벨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 이세벨 하면 대표적으로 음란한 여자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음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큰 음녀라고 하는 여자하고 이제 그 섞여 있는,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작은 음녀들이라고 그러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져요? 엘리야하고 싸움이 벌어져요. 이 엘리야는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엘리야가 이 이세벨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져서 사실 이세벨이 패배해버립니다. 그죠? 이세벨의 그 바알 숭배자들이 완전 다 패배해버리고 엘리야가 승리하죠. 그리고 그들의 목을 다 잘라버리죠. 이제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난 그 갈멜산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됐죠. 그죠? 갈멜산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진 영적 전투에서 이제 엘리야가 승리하고 이세벨이 패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이세벨이 구약에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나타나요. 이 이세벨. 그래서 음녀라고 할 때 이세벨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벨입니다. 이제벨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우리한테 이제 나쁜 이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정숙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정숙한. 그러니까 음란한 음녀가 이 일을 할 때는 상당히 부드럽고 정숙하고 우리에게 좋게 보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는 게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음란한 말씀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탐욕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얘기하는데 말씀을, 음란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이세벨이죠. 정숙한. 그 정숙한인데 이게 이세벨인데요. 이라는 말하고 제불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게 아인 이게 같은 말인데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 어디, 의문, 그다음에 어디서부터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뭐야, 그게 뭐야, 아니, 어디, 뭔데, 이런 게 이제 아인 이런 단어거든요.
그거하고 제불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제불이라는 말은 뭐냐면 거함, 주택, 거주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자발에서 왔어요. 둘러싸다, 함께 거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불, 자발 이 말은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앞에 이라는 말, 요게 붙으면 이제 이게 그런 게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세벨 그럴 때 이 이세벨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거주의 근본이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 집에서 이렇게 살 때 거기에만 딱 집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집이 거주가 확실치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기 집에 대한 어떤 거주함이 없으니까 움직이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자기 집이 없는 거죠. 자기 집이 없으니까 이게 움직이는 거야.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음녀.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서 이렇게 이상한 여자들 치마 짧게 입고 이렇게 가슴빵 내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여자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성경은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이 거주가 확실치 않은 거예요. 그걸 음녀라 그래요. 음녀. 여러분 집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확실히 집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자기 집이 확실치 않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이제 음녀라 그러고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은 예수님이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위에 세운 집을 교회, 신부라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모래라고 하는 이 율법, 여기에서 세운 집은 이제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성 요한계시록에서 설명은. 그러니까 자기 집이 확실치 않아. 다 무너져버릴 집이란 말이에요. 무너져버릴 집. 자기 거주할 집이 아니란 말이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확실치 않다. 지금 여기로 말하면 자기 교회가 확실치 않은 거야. 자기 교회 확실치 않은 사람들도 있죠. 또 그런 걸 또 그럴 수 있어. 지금 시대는 마지막 때라 오히려 우리 마음이 교회 그러면서 막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사를 와도 자기 집이, 자기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사를 와도 거주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거주가 확실치 않으면 음녀 되기가 쉽습니다. 이세벨 되기가 쉬워요. 이세벨을 따라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자기 집이 확실치 않으면. 그래서 그걸 음란하다, 음행을 저질렀다. 그거를 그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의 열매를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근데요, 자, 2장 20절에서 23절 바로 전에 19절이 있어요. 자, 이런 시대에 요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19절. 자, 어떤 말이 있어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책망받는 그 시대, 이세벨의 책망받는 그곳에서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없이 우리를 좌절할 거요, 나락으로 떨어질 거요,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이 시대에 걸쳐서 이대로 그냥 멸망해 버릴 거요?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책망하는데 그 바로 앞에 이런 사람도 있어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 분명히 너희들 이걸 따라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 놀랍습니다. 자, 성경은 원래 처음부터 이 바벨론의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나오는데 그 바벨론이 음녀라고 그랬죠. 그 바벨론이 나오는 그 처음부터는 바벨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벨탑이라고 하는 게 바벨론으로 오거든요. 그 바벨론이 메데바사로 옵니다. 메데바사가 그리스로 오고요. 그리스가 로마가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가 이제 세계를 제패하고 그때 예수님이 그 로마 시대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시고요. 로마가 승리한 것 같지만 로마가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난 다음에 이제 로마가
이제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로마 자체가요. 그러면서 다 흩어져요. 그게 이제 유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유럽. 유럽 이제 알죠? 유럽이 이제 되는데 그 중에 로마의 그 정신을 가장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탈리아. 그 이탈리아 안에 로마 교황청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은 지금도 로마고요. 지금도 그게 로마 나라입니다. 로마 교황청. 그러니까 이 로마 교황청은 다른 나라하고 완전 달라요. 자기 나라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로마 교황청은. 이탈리아도 로마 교황청에는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른 나라예요. 로마 나라. 지금의 로마 나라예요. 그 로마는 다 흩어져서 없어졌는데 지금 그 로마를 예수님을 죽였던 그 나라, 로마의 나라를 지금도 이어받아서 지금도 그것을 이어받아 그 유전과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여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 교황청입니다. 그게요. 자,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예수회가 생기죠. 그리고 일루미나티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프리메이슨 들어봤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경제나 종교나 문화나 예술이나 성적인 것이나 마약이나 영화, 스포츠, 정치, 언론, 신학교,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 손이 안 뻗친 데가 없습니다. 이 음녀의 손이 안 뻗친 데가 없어요. 그게 니골라당이고 발람과 발락이고 이세벨입니다. 이거를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에 경고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 순교하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름 하나를 탁 거론하면서까지도 그 믿음의 사람을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대충 살아야 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탁 거론하는 정도로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가요 굉장히 암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이미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막 장악될 정도로 어둠의 세력이 지금 많이 장악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시대에 이런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가 와야지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로움이 와야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 이 어두움이 완전히 청소되고 정리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에 진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래요. 옛날 이 성경책을 보면서 지금도 똑같은 말씀들이죠.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보겠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게 되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참 놀랍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들을 핍박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독학교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데 청년 학생들이 이제 공동체 생활도 하고요. 또 결혼하게 되면 각자 가정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모여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이건 억압이 아니고 자율이죠. 자유죠. 우리가. 그러니까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의 어떤 그 행복함 이것을 이제 우리는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학생 청년들은 이제 공동체 생활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 교회 모르면 근데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정말 사랑으로 살아보려고 정말 행복한 주님의 그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한번 살아보려고 진짜 성경들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니네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럴 날도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는 그런 사람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는 바울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였죠. 근데 죽이면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다고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정말 못난 사람 중에 가장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 바울이 되었죠. 진짜 예수를 만나니까 바뀐 거죠. 그러기 전에 어떤 마음을 든다?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도 그런 나라들 있죠. 막 공산주의 나라, 이슬람 나라,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여튼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자기들이 믿는 게 더 좋은 거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거야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고 순교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기독교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이렇게 자유롭게 해준다고 하면서, 사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어떤 사상이 잘못된 사람, 어떤 지도자들이 막 나오면 막 기독교를 막 핍박하고 막 못 모이게 만들고 막 흩어지게 만들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게 진짜 그런 게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거 아니겠어? 하면서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합니다. 아니, 내비두면 알아서 모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안 내비둬.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자, 로마 교황청으로 해서 예수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또 정치, 경제, 종교 이런 것들이 막 서로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런 시대, 그 신학교나 교회도 막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런 시대, 민간단체 또는 식약처 또는 비밀단체 등이 막 엄청나게 많아져서요, 이런 것들로 통해서 막 진짜 믿으려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막 흐트러 버리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과 몸이 하나 된 상태의 형제들,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아무리 혼탁한 이 세상에서라도, 혼탁한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드러나는 빛의 사람, 그 드러나는 소금의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요. 그게 이제 그 구약에서 말하면 세 사람을 우리가 한번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가인입니다. 하나는 가인. 이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죄를 짓게 되거든요. 또 죄진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낳은 아들이 가인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과 분리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그러니까 저는 가인을 갖다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인이 누구냐면 나예요. 가인이 여러분입니다. 가인이 나죠. 하나님과 분리된 나죠. 하나님과 분리된 난데,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분리돼서 내려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나 때문에 오신, 나와 같이 죄인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오셨으니까 그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으셔야 되겠죠?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가 뭐냐? 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다, 이걸 의롭다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죠?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라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면 의롭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면 죄인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원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죠. 죄인이 아닌 말씀이신데 그분이 뭘 입고 왔다고요? 육신이라는 나를 입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나를 입고 죄인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죠. 그걸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죠. 그래서 새로 나오신, 죽으시고 새로 나오신 예수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할 때는 가인 말고 누구예요? 예, 셋이겠죠. 셋. 예, 가인 말고 셋이 되겠죠. 그죠? 하나, 둘, 셋 할 때 그 셋 또 되겠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셋, 부활하신 예수 셋. 자, 심판. 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할 때 그 심판이라는 판단, 그 정죄, 죽음, 이것은 죽으신 예수를 말하는 거죠. 죽으신 예수. 그러면 그 죽으신 예수는 누구를 말할까요? 가인, 셋 말고 하나 나오죠. 하나 남았죠? 아벨이죠. 그래서 아벨은 뭐 해요? 어떻게 돼요? 죽죠. 아벨이 뭐 잘못해서 죽었어요?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의로워져서 죽었어요?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성공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죽으셨어요. 이해가 돼요? 그게 아벨이라고요. 심판받으신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건 사실 내가 당해야 되는 건데, 내가 심판받고 내가 당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다 죄인 되시고 의로우심이 되시고 심판을 받으신 주님이 되셨다라는 말을 설명해 주려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거야 라고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그거를 설명해서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부활합니다. 아무리 니골라와 발람과 발락과 이세벨이 판을 치는 세상일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디바 같은 사람. 요한계시록 2장 3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저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다? 그 어두운 세상에, 그 암울한 세상에 승리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어둡다고 종말이라고 난리를 치는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등불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도 빛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래도 소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세상의 진실한 빛의 사람으로,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의 사람으로 살아가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어두운 세상, 이 암울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그러면 더 그럴수록 사람들은 요구합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쳐주는 안내자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가 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tor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성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개속 떠나갈지어다, 저혈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두려움, 불안, 추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한 순수한 정결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정말 이 어둠의 세상에 더 빛이 되고 더 소금의 역할 다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